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려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히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사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은즉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아버지 학교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자연히 어머니 학교에서도 좀 강의를 해달라 그런 얘기들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학교 가서 강의하면서 거기 지원하신 부인들한테 혹시 다시 태어나도 우리 남편하고 다시 결혼하고 싶은 분 계시면 손들어 보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요 손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남성들한테 동일한 질문을 해보면은 남성들은 그래도 적잖이 한 20-30% 정도 난 다시 태어나도 제 아내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순수한 열정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여성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같이 사십니까? 그렇게 싫어하면서 그렇게 물어보면 어쩌다 그렇게 됐으니까 할 수 없죠. 딸린 새끼들도 있고 자식들만 없었으면 벌써 팔자 고쳤을 텐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한 번은 할 수 없지만은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을 좋아하지 않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물어보면은요 하는 짓마다 미운 짓만 하니까 그렇죠. 아주 쿨하게 대답합니다. 미운 짓만 하니까 미워하게 됐죠. 누구는 뭐 좋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미운 짓만 골라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서 싫어하는 겁니다. 참 서글픈 이야기죠. 또 남의 이야기 같지도 않고요. 저는 아브라함의 기사를 읽으면서 크게 두 가지 정도 기사에 실망을 했어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시킨 장면. 이건 참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라 비겁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쫓아낸 사건. 이게 참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실망을 안겨주는 사건이죠.
이 사건의 발달은 그 사라의 질투심 때문에 시작됐죠. 자기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결국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뭐 어쩌다가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데리고 들여온 것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죄가 있다고 하면은 엄처시하에 자기 부인이 하라고 해가지고 순종한 죄밖에 사실은 없는데, 사라가 나중에 아들 이삭을 낳고 나가지고 기고만장해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고 막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참 사실 사라가 사람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의리도 없고 그것도 없이 그냥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쫓아내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창세기 21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일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이 되었다.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사라가 하라는 대로, 사라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결국 하나님도 사라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었는데요. 사라야 질투심에서 그랬다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왜 이스마엘은 미워하고 이삭만 사랑하셨겠습니까? 이스마엘은 서자이고 이삭은 적자이니까 그렇다.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궁색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아들은 미워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이삭의 두 아들 이야기를 생각해 보죠. 이삭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둘 다 적신입니다. 누구는 서자고 누구는 적자가 아니고요. 둘 다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맏아들 에서는 미워하고 작은 아들 야곱은 사랑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말라기 1장 12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다 둘 다 적자인데 미워했다는 에서가 이스마엘처럼 서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일로 생각한다면은 큰 아들 에서를 더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맏아들 에서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자기들 집안 얘기는 잘 모르지만 에서가 미운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랬겠죠. 오죽했으면 버림을 받고 작은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훨씬 더 아프게 했던 아들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었고요. 자기 형 에서하고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집을 뛰쳐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평생 아버지 이삭은 야곱 때문에 늘 근심하며 살았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아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겠습니까? 제가 호주에 처음 갔을 때 칼링포드라고 하는 곳에 살았다고 그랬죠. 거기 이제 로마 할머니 얘기를 했었고요. 거기서 몇 년 살다가 우리 큰애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학교가 너무 멀어져 가지고 한번 부득불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뉴잉턴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는 이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하면서 선수촌 하우스 집들을 이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끝나면서 일반에게 이제 분양을 해준 우리 선수촌 아파트 같은 그런 단지입니다. 시드니 올림픽 파크 안에 있는 아주 주교 환경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한 8년을 제가 살았는데 그 집에 처음 이사 가기 위해서 이제 그 집을 구경하러 갔더니 가보니까 마침 한국 사람이 그 전에도 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아이고 여기서 한국 사람을 뵙게 됐다고 반갑다고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그 집을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그 집에 말이죠
뭐 탤런트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참 이렇게 사진들이 많구나 하고 이제 두리번 보고 있으니까 그 아저씨가요, 자기 딸이 미스 대구 출신의 MBC 탤런트였다고 그래요. 저는 아무리 봐도 뭐 텔레비를 잘 안 보니까 뭐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제 아내가 이렇게 보더니 맞답니다. MC도 많이 했고 뭐 드라마도 하고 그랬던 탤런트가 맞다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아저씨하고 아줌마가요, 연세가 많이 높으신데도 굉장히 인물이 좋으시더라고요. 이목구비가 아주 똑바로 또 또렷하시고 키도 크시고 아주 인물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랬죠. 아이고 아줌마 아저씨가 이렇게 인물이 좋으시니까 딸이 미스 코리아가 되셨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도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말이죠,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보면서 그쪽도 선남 선녀가 만나가지고 사시는 것 같다고. 하여튼 우리 분위기 참 좋았습니다. 어쨌든 부모가 인물이 좋으시니까 딸이 미스 코리아가 되는 것이고요, 미운 짓 더 많이 했으니까 미움받는 것이고, 사랑받을 이유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인과응보라 그렇게 말하죠. 원인이 있으니까 분명히 자연스러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모든 드라마의 논리이고요, 세상 만사가 사실은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사건은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도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미운 짓만 걸라 하면은 미움받는 게 당연하고,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불평할 것도 없을 겁니다만은, 이런 일과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사랑할 사람과 미워할 사람을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에서는 미운 짓만 많이 걸라 해가지고 미움받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사랑할 만한 짓을 많이 해서 사랑받는 아들이 된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 분인가?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오늘 보면 14절에도 보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다, 그런 전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은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그의 어떤 착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이었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되어진 이 일을 바울은 설명하기 위해서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죠. 어떤 때는 이조백자같이 귀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비슷하지만 푸르죽죽한 질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조백자와 질그릇은요, 같은 토기장이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지만은 귀천은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죠. 이조백자는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정말 귀한 손님 오셨을 때 한 번 쓰고, 그리고 장식장에다 잘 모셔놓고 대대로 물려가는 그릇이라고 한다면은, 질그릇은 뭐예요? 그냥 함부로 쓰죠. 던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가 나가기도 하고요, 깨지기도 하고, 깨지면은 조금도 미련 없이 갖다 버리기도 하고요. 이게 질그릇 아닙니까? 같은 진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운명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토기장이에게 따지고 들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지고 보니까
질그릇이 된 것이고요. 질그릇으로 쓰여지다가 깨지면 버림받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요, 이중 예정을 얘기를 했어요. 이중 예정이라는 게 뭐냐? 선택과 유기, 두 가지로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과 유기, 버림을 받은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느 반열에 속한 사람입니까? 선택받은 야곱의 반열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그러면 유기, 버려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저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불신자들이 불평할 수 있겠죠. 왜 나만 미워하느냐? 나는 미운 털 박혔느냐? 왜 나를 버리셨느냐? 이렇게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평만 하고 있지 말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에서의 반열에서 야곱의 반열로, 이스마엘의 반열에서 이삭의 반열에 얼마든지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버림받은 자에서 택함받은 야곱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반열에서 이삭의 반열에 얼마든지 누구라도 설 수 있는 겁니다. 이제라도 복음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리가 있어요. 그 첫째는 뭐예요? 구원은 야곱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예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반열에 서게 되어진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 믿음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교회에서는 믿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니까 믿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뭐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믿는 사람들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일수록 믿는다는 말을 더 세게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도 안 하죠. 믿습니다 그러죠. 힘 올라가지고. 제가 말이죠, 우리 어머니 집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어머니 그렇게 부르고 들어가면 되죠? 저요 안 돼요? 왜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아들이 어머니 집에 들어가면서 어머니 부르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일에 제가 어머니 집에 들어가면서 어르신, 당신은 내 어머니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코로나19 때문에 목회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니 애가 완전히 미쳐버렸구나. 믿긴 뭘 믿습니까? 어머니라고 부르면 그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사실 태어날 때 경황 중이어가지고 말했죠, 그때 우리 어머니 얼굴을 확인을 못했어요. 하도 정신없이 태어나다 보니까, 아이고,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이게 내 어머니가 맞는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확인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흔한 머리카락만 하나 뽑아가지고 돈 얼마 주면요, 유전자 검사해 주면 어머니가 맞다 안 맞다 뭐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데, 나는 그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연세가 그렇게 높으셔도 머리카락 수가 그렇게 많아요. 지금도. 나는 턱없이 부족하면서도 나는 내 어머니를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야. 확인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도 어머니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꼭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비록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요,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듯이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구원받는 반열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야곱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뭘 배우고 알고 어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말할 때는 이미 인간의 행위와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사랑할 것이냐 미워할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인 거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느냐 미움받을 짓을 했느냐, 그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꼴 보기 싫은 일을 많이 하니까 나 미워 죽겠다, 당신 같은 사람 못 살겠다, 이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 우리 행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미운 짓 걸라 하니까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아무리 미운 짓만 골라 해봐라, 그렇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가?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아무리 미운 짓 해봐라, 끝까지 해봐라, 그렇다고 내가 너를 미워하는지. 내가 그 꼴 보지 않으면 누가 당신 같은 사람 데리고 살겠냐? 그래도 그 속을 아는 내가 데리고 사는 것이 인류 평화를 위해서 덕되는 일이지. 그리고 데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예요. 뭐의 문제라고요? 선택의 문제. 사랑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의 문제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이런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고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제가 신학적 논제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보시면 재미도 있을런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맞죠? 그렇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죠. 그러지 않아요?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겠죠. 만물에 갇혀 사시는 분이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이 천지 만물로부터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시겠습니까?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의지나 주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찌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걸 바꾸고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흔들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극단적인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운 짓을 많이 골라 한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만물 위에 초월해 계신, 사람을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에 의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고집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너는 내 것이라고 택정하고 자녀로 삼으셨으면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 한 번 붙잡으면 끝까지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랑입니다. 미운 짓만 골라 하면 미워하고, 어쩌다가 이쁜 짓 하면 좋아서 좋아라 죽어라 하는 그런 감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나오든지 나는 조금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가페이고요. 이 아가페가 진짜 능력이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은 그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특별히 취급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고, 또 바울이 당했던 거의 대부분의 고난들은 다 유대인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유대인들한테 당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는 자기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만일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건 베드로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겁니까?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이 유대인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복을 부어주셔서 유대인들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가까운 일가 친척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아가페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죠. 그래서 초 두 번째 불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성탄 장식도 하고 또 캐롤도 부르면서 아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는데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성탄 장식을 할까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성탄절이 오면 다 성탄 장식하고 뭐 캐롤송을 부르면서 그날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떨 것 같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당연히 성탄 장식을 하겠지?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착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겨울철 명절은 성탄절이 아니고 하누카라고 하는 명절이에요. 하누카는요, 주전 164년 마카비우스 형제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탈환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되어져요. 그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하누카인데, 이 2020년 금년의 하누카는요, 이번 주 금요일 11일부터 18일까지 한 주간이 하누카입니다. 그래서 지금쯤 되면 이스라엘 랍비들이요,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청년들은 이제 글로벌화 되어지면서 성탄절 분위기도 알고 뭐 축제도 하고 싶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너희는 세속화되면 안 된다. 말하는 세속화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들 사람들처럼 뭐 성탄절이 되어가지고 흥분하고 뭐 캐롤 부르고 그 성탄 문화에 빠져들면 안 된다. 우리 유대인의 명절은 하누카이지 성탄절이 아니다. 세속 문화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유대 청년들을 단속하는 기간이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스라엘에는 성탄절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전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2000년 동안 살아왔던 유대인들 사이에 최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전에 랍비였던 사람들이요, 복음서를 읽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신교, 개혁교회의 목사 안수를 받은 겁니다. 이거 완전히 바울과 같은 케이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랍비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지금 오늘날 유대인들 가운데, 전에 랍비 출신의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은 요셉 슐람 같은 목사님이죠. 오늘의 교회에서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여러 번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도 잠깐이지만 세미나도 참석했고 그분이 쓴 책도 몇 권 사가지고 읽어봤는데, 읽어보니까 약간의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분은 옛날 우리나라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런 그 미래를,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을 점치게 되어진 이유는요, 그들이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나타나는 일들을 이 세상의 일들하고 이렇게 자꾸 짝을 지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예수님 오시는 날을 점치게 되어지는 그런 이단으로 빠진 겁니다. 세대주의 신학자들의 영향을 이분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아직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인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흔적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우리 일반 평신도들이 거기에 너무 깊이 인볼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필요 이상으로 은혜를 많이 받게 되어지면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랍비 출신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신교의 목사가 되었던 이런 사람들이 소수니까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분들이 온전한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또 협력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었죠. 지구는 동그랗죠. 그러니까 지구가 동그라니까 한 바퀴 빙 돌아서 마지막 땅끝은 어디예요? 도로 예루살렘이겠죠. 그죠? 지구는 둥그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면은 땅끝은 다른 곳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땅끝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예루살렘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최근에 이런 목사님들도 많이 생기고, 그들이 또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도 세우고 사역을 잘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한 유대인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하는 소식들을 여러 번 접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그런 개혁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도 유대인들한테 굉장한 핍박을 받으면서 개혁교회 신앙을 지켜가고 복음 전하는 유대인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땅끝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일가 친척들도 주님의 품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성탄의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불신자 가족들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계절 되게 하시고 성령의 거센 바람이 그들의 심령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